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는 시원해서 잘들 주무셨습니까? 저는 근데 시원한데도 반대로 잠을 좀 못 잤습니다. 이유는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는데 그 새 식구 때문에 잠을 좀 못 잤어요. 개 어미의 본성은 이렇게 새끼가 어디 있으면 이렇게 물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게 그 애미의 본성 맞죠? 근데 이게 새끼를 좀 일찍 낳아서 그런지 지난번에도 주임심리하고 새벽 4시 반에 비가 오는 날 새끼가 밖에 나와 있는데 애미는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주임심리하고 비 쫄딱 맞아가면서 개 새끼를 집어넣어서 말이 좀 이상하긴 하군. 강아지를 집어넣어서 동네에 항해 안 들어오게 이렇게 저는 순놈을 달래고 주임신부님은 암놈을 달래면서 이 아가를 집어넣는데 요번에는 이게 오늘은 새벽 2시 반에 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끼가 나와 있어서 또 문제가 되겠구나 하고 갔죠. 아니나 다릅니까? 한 마리가 또 이렇게 대롱대롱하다 튀어나와 가지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이 애미라는 놈은 물고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뻗팅기고 서서 그 앞에서 새끼가 어떻게 되나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어넣어주고 애미 보고 들어가서 전맥이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꼭 새벽 미사 있는 날 이런 날만 깨워요. 그래서 오늘도 2시 반에 깼는데 6시에 새벽 미사 하려면 이게 자기도 애매모호하고 깨있기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약간 좀 몽롱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날씨 시원한 날 잘 자야 되는데 조금 그렇게 돼서 지금 몽롱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귀엽기는 합니다만 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임 신부님께서는 지난번에 이 강아지 7마리와 애미 2마리와 신부 3명이 조만간에 성당 마당에서 퍼레이드를 하시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 퍼레이드하고 빨리 추석이 와서 걔네들이 딴 집으로 조용히 잘 가서 잘 살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단 제가 병 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새 생명이라는 거는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귀여운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조만간에 아마 마당에서 개판이 벌어지도록 뛰어다닐 테니까 그 개판을 조금만 기대하시면 강아지들과 함께 그거 잡으러 뛰어다니는 신학생들은 없겠고 저와 주임심님이 그 강아지들을 잡으러 뛰어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더운데 지치지 마시고 이렇게 웃으시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좀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오늘 복음도 계속되는 그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에게서는 오늘 바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고 또 그 하늘나라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는 오늘 복음에서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상인, 장사꾼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대한 비유, 또 세 번째 마지막 비유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좋은 것들, 온갖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비유되는 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그 하늘나라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에 관해서 첫 번째 비유부터 3번째 비유까지 잘 들어보면 그 비유는 점점 그 하늘나라를 알기 위한, 하늘나라를 알고 함께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알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비유의 변천을 통해서, 비유의 그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밭에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게 된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농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밭을 사는 모습을 보아서
그 땅은 농부의 소유가 물론 아니었을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을 일구고 갖고 와가는 일은 어느 때처럼 어느 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보물과 함께 그동안 자신이 힘들었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신앙 안에서 사회생활과 갈등을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잊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농부가 자신이 힘들어왔던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며 그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처지일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것 모두를 팔아서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하늘나라는 이제 그동안 자신의 모든 수고의 대가를 내어주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그러한 소중한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장사꾼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장사꾼의 행동의 비유가 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더 발전해서 두 번째 비유로 이야기되는 것은 우연히 발견되는 그 보물은 아닙니다. 농부가 밭에서 땅을 일구다가 우연히 발견한 보물처럼 두 번째 비유에서 나타난 그 진주는 그렇게 우연히 발견된 보물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장사꾼이 그 진주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된 그는 그것을 바로 그 진주를 찾아서 노력하고 진주를 찾기 위해 얻기 위해 노력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모았던 그 보물들을 언제나 내놓으면서 새롭게 그 하늘나라를 찾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좋은 진주, 즉 하늘나라를 찾고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바다에서 금으로 온갖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는 또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보다도 더욱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바다 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바다 밑의 모든 것을 그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다 밑을 바다 밑의 모든 것을 그물로 끌어올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를 향한 적극성의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제 바로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며 찾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을 떠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기준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물에 모든 것이 걸려 올라왔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인 후에 그 안에서 바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게 됩니다. 지난주 복음에서 밀과 가라지에서 가라지를 골라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하느님,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인 후에 마지막에 바로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면서 그 안에서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찾게 됩니다. 이는 곧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인 후에 그 안에서 바로 하늘나라를 찾고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세 가지의 비유, 점점 더 적극성을 띠게 되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 모습, 그 비유의 설명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이는 바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의 그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일 처음 말씀하신 기쁜 소식이 바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하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아니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바로 다른 이가 만들어주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각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각자가 찾고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인에게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는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된 후에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모습, 하늘나라를 찾고 발견하게 된 것에 있어서의 그 기쁨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보물로서의 하늘나라는 바로 자신과 자신의 이웃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도록 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에게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소유로 머물지 않고 바로 세상 모든 이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좋은 것을 언제나 허락하고 계시고 주신다는 그 믿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참으로 좋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청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하늘나라를 발견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지혜와 그 겸손의 용기를 달라고 청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는 어떠한 나라이십니까?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에 와 있는 하늘나라는 어떠한 분과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까?